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에서 22절. 사무엘하 13장 12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82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유혹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삶입니다. 내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나 또한 어느 순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특히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제 그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그렇죠. 엄마를 보고 엄마 많이 따라하죠, 하민이. 네. 특히나 이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거를 또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곧 앞으로의 나를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반복이 돼요. 그런데 좋은 일만 보고 배우지는 않습니다. 나쁜 점도 보고 배워요. 특히나 죄의 전염성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죄를 그 부모 세대가 보인다면 자녀도 너무나도 쉽게 그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하민이도 있는데 오늘도 또 참 끔찍한 그런 범죄예요. 하민이 엄마가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으세요.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간음하고 속이고 살인함으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남아 있었다고요? 죄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그 범죄함에 대한 징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첫 번째 징계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그리고 오늘 그 범죄의 징계로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가 암논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다윗은 아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암논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다름 아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 또한 다윗의 자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자신의 동생에게 연정을 품은 겁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근데 이 다말은 정숙한 여인이었어요. 또 순결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함부로 이 다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병이 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사병이라고 하죠. 이 병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생기다 보니까 몸도 많이 아파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왜 그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죠. 속마음을. 내가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렇다. 근데 이 요나답이 아주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주 이 간교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침상에 누워서 네가 병든 채 하다가 너희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면 좀 부탁을 해봐라. 다말이 병간호 좀 하게 해달라고,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서 나에게 먹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병든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볼 때에 암논이 요청을 하는 거죠. 왕께 아뢰입니다. 내 누이 다말이 저에게 와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의 손으로 내게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다윗이 이 암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음식 만드는 일에 초대받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말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주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암논에게 대접을 하죠. 근데 그 맛있게 만든 그 음식 이 다말이 암논이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병세가 좀 더 악화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다말과 단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다른 이들이 다 나가고 다말이 이 만든 과자를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 암논이 붙잡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하는 겁니다. 다말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러지 마라,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하지만 이미 그 암논의 불어난 정욕에 집어삼켜진 상태였어요. 암논 자신은. 결국 다말을 강간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 표현했지만 실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자신의 정욕이 앞서 있는, 자신의 육체의 욕정에 잠식당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정이 해결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내쫓습니다. 다말은 너무나도 이 끔찍한 일을 당한 나머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입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모습을 압살롬이 본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압살롬은 오늘 말씀에서 다말을 위로하지만 다말은 이 범죄로 인해서 평생을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가족된 입장으로서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21절에 다윗 왕도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이 다윗이 이미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이미 먼저 저질렀고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자였기 때문에 감히 이 암논에게도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공부해야지, 누구누구야 숙제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똑같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말할 때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주 말을 잘 듣겠죠.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암논도 이 다윗을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세대의 믿음과 윗세대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윗세대의 범죄함으로, 윗세대의 악함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죄악이 전염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가 어떻게 다른 일을 온전케 하겠어요? 온전히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죠. 더 악화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함이 암논의 범죄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심지어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다말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끔찍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를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부모로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로서 다윗이 큰 잘못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것으로 암논을 미워하는 거예요. 매우.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암논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 속으로는, 그 뒤로는 아주 잔인한 복수극을 준비했던 거예요. 2년이 지나고요. 그 기간 동안 철저히 이 범죄를 준비했겠죠.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당시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잔칫날. 그래서 왕인 다윗에게도 먼저 초청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 나까지 갈 필요 있냐 하니까 그러면 왕 대신 첫째 아들 암논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꼭 보내달라. 다윗이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살짝 의심했어요. 꼭 보내야 되냐. 그러나 2년간 별일 없기도 했고 또 다른 아들들도 다 초청하니까 그냥 보냈던 거죠.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고 잔치에는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술이 빠지지 않아요? 암논이 술에 거나하게 취했을 때 이제 그 계획했던 그 암살을 실행에 옮깁니다. 암논을 살해해버리죠. 다말에 대한 복수를 한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누가 관여했어요? 다윗이 관여했어요. 다윗이 암논을 보냈으니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제야 좀 정신이 들었겠죠.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죄를 기억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던 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히 통곡합니다.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어떠한 징계를 내리기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12장을 잠깐 다시 넘어가 볼까요? 12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고요, 반역으로 이어져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 이전에 지었었던 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죄를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배회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고통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가, 우리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한 것이든가, 우리 자녀 세대의 죄로 인한 것이든가, 공동체의 죄로 인한 것이든가,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 이제 이번 주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다음 세대들이 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또 우리 부모님이신 분들은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로서 과연 내가 카네이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범죄함을 물려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범죄한 세태를 물려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매 순간 돌이키고 있는가?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죄함은요, 이와 같이 가정으로 퍼지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퍼지기도 해요. 훗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므낫세 왕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윗세대의 범죄함으로 가정이 범죄하고 공동체가 범죄하고 교회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계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 겪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죠.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죠. 혹 내가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한 아픔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요,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돌이키고, 그리고 악한 것이 있다면 단칼에 끊어내야겠죠.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지 못해서 이 다윗이 제대로 못 끊어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나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범죄함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들어가지 않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 흘러들어가지 않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항상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훈계하기를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죄를 물려주지 않고 죄를 닮아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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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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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